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제11 기도회를 참여해 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는 언제나 우리를 하나님 보좌 앞으로 이끌어 줍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우리의 내면을 보게 되고 죄된 허물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다시 회개의 자리로 이끌어내시고 새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면 기도의 부흥이 일어납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풍성하신 약속에 반응하며 살도록 인도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풍성함대로 우리의 모든 필요를 능히 채우실 수 있으십니다. 진실한 기도와 진정한 영성은 언제나 하나님을 관심의 중심에 두며 그분의 기록된 말씀에 뿌리를 내리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이 확고한 말씀에 기초를 둔다면, 그런 신앙의 영성이라면 아무리 힘들고 유혹이 많은 세상의 상황 속에서라도 양심적 신앙의 자유를 말하며 지키며 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기도회를 시작하면서 바로 이것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기도회를 시작하는 이 찬미가 있은 후에 시작하는 기도는 몬트레이 교회를 섬기시는 박인승 장로님께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어 꽃 주위 사람들 그 불에 몸 녹이듯이 주님의 사랑이 같이 새싹이 돋아나면 새들은 지저귀고 꽃들은 피어나 화창한 봄날이라네. 주님의 사랑 올라와 한번 친구여 당신께 이 행복 전하고 싶소. 내 주는 당신의 의지할 곳에 주라오. 산 위에 올라가서 세상에 외치면서 내게 임한 주의 사랑 전하기 원하네. 산 위에 올라가서 이 모든 외치면서 내게 임한 주의 사랑 전하기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지난 한 해 동안도 국내외적으로 극심한 혼란 가운데 있었지만 주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미주에 거하는 재림 성도들을 안전과 보호 속에서 함께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2024년 새해를 맞이하여 영적으로 준비하고 깨어있도록 하기 위하여 대총회 주관으로 전 세계 재림 성도들에게 한 마음과 한 소망을 가지고 연합하여 기도 중화를 정해놓고 기도회로 모일 수 있도록 섭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늘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이 전선에서 진정으로 깨어 기도하고 말씀으로 철저히 무장하여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택한 자라도 흔들고 넘어뜨려 할 때 주여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어 마침내 그토록 바라던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곳곳에 성도들을 두시고 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 무엇보다 이 시대에 길 잃고 방황하는 영혼들을 찾아 구하는데 성교의 불을 붙여주시고 마지막 약속하신 성령의 권능을 받고 많은 영혼들을 수확하는 기쁨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도록 충만한 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준비한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이 말씀으로 저희 심령이 영적으로 큰 힘을 얻게 하시고 그 동력으로 이 시대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주의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주실 강사 목사님은 몬트레이 교회를 섬기시는 신병철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 삶의 자유라는 말씀을 주실 때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특창을 들으신 후에 목사님께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이 땅에 조그만 집 하나 떨어져 따사로운 햇살과 포근한 이슬 맞고 자랐네. 싹이 트고 잎이 나고 참된 사랑 속에 자랐네. 아주 먼 옛날 만물은 사랑스럽고 아름다웠네. 그러던 어느 날 바람 없이 불던 어느 날 가녀린 줄기는 가시로 덮여버렸네. 버리고 또 버려도 솟아나는 슬픈 유정. 아무리 노력해도 떨칠 수 없는 모난 흰색. 여린 가지 가시 되고 또다시 날카로운 못이 되어 님의 손과 발을 꿰뚫고 허리에
한 자락 없는 깊은 어둠 속에 소리 없이 울었다네. 그러던 어느 날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네. 어둠과 슬픔 속에 어디선가 들려온 목소리. 그분의 흘리신 피, 나를 위해 흘린 그 피는 가시뿐인 나에게 꽃으로 임하셨다네. 그러던 어느 날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네. 끝없는 절망 속에 내게 임한 그분의 사랑, 나에게 임한 그분의 이제는 장미로 불리운다네. 이제는 장미로 불리운다네. 기도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 삶의 자유입니다. 마태복음 6장 16절로 18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내지 말라. 저희는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 삶을 살기 위하여 때로는 세상적 욕심이나 시간이나 즐거움이나 어떤 것들을 포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 삶을 살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하는 방법의 하나가 금식입니다. 금식은 의도적으로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를 위한 자리를 마련하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집중하는 행동의 언어입니다. 얼마의 기간 동안 음식을 끊는 것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배우고 그분을 더욱 사랑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금식하면서 짜증내고, 금식하면서 싸우고, 세상 걱정하고, 금식하면서 바리새인들처럼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것은 외적으로만 금식을 하는, 금식이 목적이 되는 의미 없는 행동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즐거움으로 해야지 다툼과 우울한 기분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시대의 소망 280쪽에는 스스로 의롭게 여기는 정신에 의해서 행해지는 금식이나 기도는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것이다 말씀합니다.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행하는 것은 비록 금식이나 기도라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금식이라는 구약의 단어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춘다라는 뜻과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금식하며 기도한다라는 말은 자신을 낮추며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기도와 관련해서 금식을 자주 언급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금식으로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는 선교사를 파송해야 할 때 누구를 파송할 것인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교회는 함께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성령님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고 가르쳐 주셨고 교회는 금식하고 기도하고 바울과 바나바에게 안수하고 그들을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금식은 구약에서도 자주 행해졌는데요. 여러 곳에서 나오죠. 역대하 20장에는 여호사밧 왕 때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고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에스더서에도 민족적으로 위기에 처해 있을 때 금식하며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예언된 포로 기간 70년의 기간이 다 되어가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다니엘서 6장, 9장, 10장에 보면 그는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치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금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금식하며 간헐적 단식을 하기도 합니다. 웰빙 단식과 달리 성경적 금식은 체중 감량이나 건강을 위해서 고안된 것이 아닙니다. 성경적인 금식은 기도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 음식과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활동을 삼가하는 의식적인 결정입니다. 익숙한 것을 일시적으로 포기함으로써 우리는 새로운 영적 자유를 얻습니다. 금식과 기도를 하는 동안 일상생활의 초점은 우리 자신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과 자기 일에서 떠나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으로 집중하게 됩니다. 성경적인 금식은 하나님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고 중요한 영적인 것들에 주의를 기울이려는 우리의 소망을 표현합니다. 이는 먹지 않는 것 이상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금식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관심과 욕구를 방해하는 모든 방해 요소를 줄임으로 하나님을 위한 공간을 만들고 싶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금식은 우리가 그 무엇보다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소중히 여긴다 하는 것을 원한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금식은 하나님께 내 몸이 음식을 원하는 것보다 더 내 영혼이 하나님을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수단입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한다라고 하는 시편 기자처럼 주님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3장 8절 9절 앞부분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해로 여기고 버리는 것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금식도 그 행함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 되어야 합니다. 초점이 주님께 맞추어져야 합니다. 중요한 것에 집중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 먹는 것을 조심해야 되듯이 우리는 눈앞에 무엇을 두고 무엇을 듣고 있는지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가 듣고 보는 것, 우리가 듣는 것, 보는 것, 그런 것들은 우리의 생각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어떤 유형의 음악, 책, 웹사이트 그런 것들은 해로운 생각을 일으키거나 귀중한 시간을 허비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일에 방해가 됩니다. 중대한 문제로 자신을 살피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할 사항이라서
한 교회는 교회 금식일을 정하였습니다. 보통 이럴 때 금식할 수 있는 분들은 하시고 또 못할 분들은 조용히 못 하시는데 한 분이 이런 편지를 목사님에게 보냈습니다. 목사님, 저도 이번 교회의 금식을 지지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날마다 사람들과 같이 식사를 하기 때문에 이번에 금식을 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성령이 음식보다 더 금식이 될 만한 것이 있다고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일주일이나 한 달 동안 즐겨보던 스포츠 같은 TV 프로그램을 안 보고 그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저 말고도 이것이 금식이 되고 집중적인 기도 시간이 될 만한 그러한 사람들이 또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금식은 음식을 끊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음식을 통하여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기에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중지하는 것은 금식하는 목적과 같은 일입니다. 건강상 이유나 또 어떤 상황에 의하여 금식할 수 없는 경우에 오락이나 세속적인 것을 금하고 그 시간에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은 귀한 일입니다. 특정한 것을 삼가는 것 외에도 건강하고 치유적인 생각을 쌓고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 새로운 습관을 의도적으로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단순한 삶, 흔들리지 않는 마음은 세상이 우리에게 추구하라고 말하는 것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만족하는 마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서 나옵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부터 그분께 초점을 맞추는 법을 배우고 우리를 산만하게 하는 것들을 버리는 일들을 실천할 때 우리는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단순한 안식과 평화의 삶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읽은 마태복음 6장 18절에는 금식하며 주님께 초점을 맞출 때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말씀하셨는데 다니엘서 9장 3절과 10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그리고 다니엘은 열심히 기도했겠죠. 10장 12절에는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고 하던 그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내셔서 결심하던 그날부터 네 말이 들으신 바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니엘이 금식하며 기도하기로 결심하던 그날에 하나님으로부터 들으신 바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결심하게 하시고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십니다. 우리가 다니엘처럼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기로 결심하고 기도한다면 다니엘이 결심하던 바로 그날에 들으신 주님이 우리의 기도도 들어주실 것입니다. 재림 성도 여러분, 우리의 창조주시며 구속주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관심과 초점을 온전히 맞추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주님의 임재를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와 안식과 평안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도회는 두 분의 대표 기도자들께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첫 번째 대표 기도자는 마운틴뷰 교회를 섬기시는 연주희 집사님이십니다. 기도 제목은 전 세계의 종교 자유와 양심의 자유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무리 폐쇄된 지역일지라도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기도가 마쳐진 후에 1분 동안 함께 음악과 함께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2024년 해를 맞이하여 대총의 10일 기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기도회로 모인 모든 성도님들에게 크신 축복 내려주시고 저희에게 주신 말씀을 실천하며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 삶을 살 수 있도록, 금식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금식하고 기도하며 탄식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의 마음과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우리가 보고 듣는 것에 조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말씀과 기도로 정결한 삶을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만족과 행복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하지 않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 시간에 전 세계의 종교 자유와 양심의 자유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폐쇄된 지역에 당신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는 문을 열어주소서.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 대표 기도자는 리버사이드 교회를 섬기시는 이경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제목은 이 땅의 재림 교회들이 새 천사의 기별을 모든 나라와 방언에 널리 선포하라는 사명을 받아들이게 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기도가 마쳐진 후에 1분 동안 음악과 함께 개인 기도하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각종 재난과 고통, 전쟁으로 얼룩진 지난 한 해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은혜로 2024년 새해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새해 벽두에 미주 교회의 영적인 부흥을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사 지난 몇 년간 코비드로 인하여 위축된 상황 속에서 주께서 주신 사명을 생각하며 주의 오심이 한 해 더 가까운 지금 전적인 헌신을 다하지 못한 저희의 부족을 고백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계 도처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비록 부족하지만 마지막 기별을 받은 복음의 주자들로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이해하며 사랑의 기별, 새 천사의 기별을 성령의 능력으로
힘있게 전하게 하옵소서. 성령의 시대에 폭포수같이 임재하시는 성령이여, 우리 각자와 남은 교회에 오셔서 이 귀한 기별을 나팔처럼 힘있게 외치게 하시고 응답하여 구원받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금년 한 해 동안 미주 교회협회를 축복하시고 모든 미주에 있는 교회들과 전 세계에 흩어져 복음의 빛을 비추는 모든 교회들과 성도들에게 성령의 감동하심과 역사가 넘치는 한 해가 되게 하시기를, 십자가에 달리셔서 모든 사람의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기도에 참여해 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목사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선교와 말씀 증거는 교회의 존재 목적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계시록 14장 6절이나 마태복음 24장 14절 혹은 마태복음 28장 19절의 이런 말씀들은 특별히 어떤 의미에서 볼 때 첫째 천사의 기별의 중심으로 마지막 시대에 주어진 대사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현대 진리라고 하는 것이죠. 앞서서 말씀드린 이 세 성경절들, 이 성경절들은 바로 이 온 세상,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강조한다는 점을 주목해 본다면, 이 기별은 범위에 있어서 전 세계적인 복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이 복음 전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다 그 사명감을 가지고 주의 귀한 복음을 증거하고 감당하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길 간절히 축원드리면서 평안한 밤, 평안한 쉼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